약함을 아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찾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찾을 때에는 귀찮을 때 많이 찾습니다. 은우야, 아빠 물 한 컵만. 그러면 또 착하게 갖다 줍니다. 그래? 그러고 갖다 줍니다. 굉장히 착하죠. 네, 그렇게 잘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저를 부릅니다. 아빠? 나 물 한 컵만. 그럼 저도 해줬기 때문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도 갖다 주고 숟가락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시키는 거 잘 갖다 줍니다. 참 착한 아빠죠.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찾을 때에는 어떠한 내가 귀찮은 것,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고 부릅니다. 뭐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외로움에 사무쳐서 정말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갚아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필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건 역시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를 푸는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찾든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필요하시던가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필요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그토록 간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필요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가 정말로 나에게 절실한지 절실하지 않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필요 없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찾는 게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저에게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걸 주기를 원한다면서요.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갈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찾는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약한 것을 자랑할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대요. 누가 육체를 내가 신뢰할 만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명확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지키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혈통 자체가 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육신적으로 놓고 보면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 스펙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은 정말로 잘생기고 멋져. 성격도 대단해.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 하나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저 위에 낙원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대단하다. 나도 그 천국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올라가서 그곳이 어떠한지 그곳의 영광을 다 보고 내려왔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대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거리를 싹 끌어 모아서 자랑하면 사도 바울의 자랑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지기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약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나 예수 괜히 믿었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약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뜻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많은 경험들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단한 체험이 내 몸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들 자랑하고 싶지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청년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갈 때 그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을 때 혼자 다 대학생인데 나 혼자 재수해요, 나 혼자 삼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재수하는 청년들, 삼수하는 청년들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 가면 갈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은 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대학을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그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됐어.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을 못 잡겠어요. 음을. 쉽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꽃으로 여러분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나무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저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강한 인생이었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경험했을 때 그 인생이 진짜 강력한 인생이었을까요? 그가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손수건을 막 병든 자에게 얹어서 낫는 역사들을 막 경험할 때 그의 인생은 정말 강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대단한 육체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낙원의 경험을 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영적인 능력,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깨달음의 차이예요. 그는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사실 자기가 연약한 줄 몰랐어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 그 스펙에 자신의 연약함이 가려져 버린 거라고요. 어떠한 엄청난 영적인 체험, 대단한 영적인 체험, 그래서 낙원에 올라간 그 체험을 했을 때에도 그가 그 체험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이 정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신만의 만족에 쌓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잊고 사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요. 내가 잘 나가면 예수가 필요 없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움에 겪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대단해? 야, 너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봐도 네가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결국 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육체의 가시 내가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온 대답이 뭐였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실 어느 순간에든 그가 연약하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진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거라고요. 깨달은 거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사실 그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죄악 때문의 고통, 어려움 때문의 아픔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아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 자체가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강함으로 우리가 존재했던 때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내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괜찮고 능력 있는 삶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았던 적은 우리는 한 번도 없다고요. 그냥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취해서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깨달음, 어떠한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처절한 한계와 여러분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 정말로 교만했던 삶이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절대자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삶의 실력으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게 되고 대단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은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 가시를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사탄의 총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는 게 너무 감사했대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능력 가지면 너무 좋겠죠. 대단한 힘 가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그 대단한 능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대수이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굉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어요? 대단한 능력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힘 갖지 못하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연약함,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수련회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련회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